14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찾으셨으면 2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히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되 예언의 영을 특별히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구해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 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신전이 많이 남아있는 굉장히 다양한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오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풍습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앞에 하나로 결집시킬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의 결집은 지방 색깔도 아니고 언어의 색깔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신 성분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교회여 너희들이 서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서로 혼잡하게 싸울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음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는 분쟁이나 오해나 싸움이나 다툼이 없기를 바란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예,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이 깨달음이요, 그것만이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역시 성경이에요. 모든 것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내 힘이나 내 공로가 아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한 뜻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어떤 삶,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도 할 수 있고, 또 깨달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인할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이 심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렵죠? 이 안에 사랑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냄도 있고 또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거짓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너무나 우리가 되뇌기 싫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과 피로 성령의 거듭 나심을 입고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화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성이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심을 입고 또 회복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예수님 닮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1순위 되는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떠나지 마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전된 것을 잊지 않고 늘 은혜로만 구하고 바라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수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나의 죄성이 자꾸 들고 일어나서 내가 원치 않아도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자꾸 거울로 보게 하신 거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 성도는 어떤 뜻이죠?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이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 거룩한 백성.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국민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오늘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상은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계시는 자라는 어때요?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고요? 남을. 예. 항상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남.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남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응. 그런데 이제 남은 진짜 남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 형제, 자매, 친구, 가족, 그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남편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성도가 성도의 간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고 존귀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교회를 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웃들을 볼 때도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어떤 것이 항상 있느냐? 우리는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바로 신령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를 범하니까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그 신령한 것 중에서는 은사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은사 중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무엇을 사모하라 그랬죠? 예언. 예언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더 사모하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밑자락에 깔려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다들 자나요? 눈 뜨고? 입신 들어가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우리가 은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 신령한 영을 받은 자들은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유익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사랑 안에서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원합니다. 항상 무엇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내게 떤 순간 내 모습을 너무 좋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사랑밖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밖엔 난 몰라. 그런 것만 보라도 벌써 샥 좋잖아요. 왠지 사랑과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야릇하고 잠깐만에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사랑.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온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딱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예언에는. 여러분,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말씀이 줄줄 나오는데 행함 가운데에 사랑이 없어요. 말에도 사랑이 없어요. 거치는 자 같아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한 번씩 끽 하고 끌고 가요. 마치 여러분 대게 소리 나는 거 싫은 것 중에 그 쇳소리 생각만 해도 지금 소름 끼치죠? 유리 소리 그냥 말만 하면 끽 해가지고 저 사람 막 말하기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고 아무리 뛰어난 미모와 아무리 뛰어난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진짜 바탕이 없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말로만 가지고 유창하게 한다면 그것은 능력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 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가야 돼요. 능력은요, 행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럼 복종하는 모습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습이. 근데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랑이 우러나서 해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따라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막 이 안에서 막 우러나와서 진짜가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래야지 정말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한마디라도 우리 목사님 진짜 나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 맞아. 여러분 느끼지요? 어떤 분들은 금요일날 왜 기도 안 받고 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전수 다 기도해 주신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얼른 나시오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제가 그래도 감동 주실 때 기도하면 받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힘 주세요. 제가 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기도 다 할까요? 그래도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값없이 내가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면서 전함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방언은 무시시키면서 자꾸 예언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그 앞에 왜 사랑장을 쫙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느냐? 무엇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함도 있어. 너희 은사도 중요해. 예언도 중요해. 방언도 중요해. 능력 행함도 중요해. 병 고치는 능력도 중요해. 다 중요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유익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남녀의 사랑도 변해요. 부부의 사랑도 변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해요.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사랑 왜 안 변한지 아세요? 왜일까요? 나는 변하는데 예수님이 안 변해. 나는 매일 떠다 미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 묵묵하게. 그러고 계세요. 내가 아이고 이러면서 딱 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을 갖다가 탁 대서 에이 예수님 이제 안 한다니까 던지고 가슴팍에 팍 맞고 얼굴에 팍 맞았는데도 그러다가 직불의 치가 다 진짜 사랑이 아니고 헛된 사랑 다 느끼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 한 사람만 나를 믿어줘도 견딜 수 있죠? 누군가가 내 말만 한마디만 들어줘도 살 것 같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늘 같으신 자리에서 얼마나 좋고 든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해라. 그 예수님 같은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해라.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 행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게 되느냐?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사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덕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덕을,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덕을,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강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가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약을 발라주고 부비를 주며 쉴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다 두고 그리고 다시 와서 돌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신령한 복, 은사, 더 큰 은사 사모해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좀 더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듣는데 어머 저 사람 방언도 터졌구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좀 체면도 좀 차리고 싶고 기도할 때도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 아버지 천상천하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시 막 이렇게 하면서 쫙 하고 막 쫙 하면서 막 쫙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잘 나오면 어머 기도는 저렇게 하면 얼마나 멋져 보여. 나도 좀 멋져 보여 저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면 그냥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고꾸라져가지고 어머 어쩌면 그렇게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뭔가 표시가 나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냐면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예요. 아파서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들 때문에 사랑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방언을 구하느냐 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어서 더 많은 사람 위해 중보하고 더 많은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언과 통역을 구해야 돼요? 헤매이고 허덕이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서지 못해가지고 이리 훌쩍 저리 훌쩍 믿을까 말까 떠날까 말까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확신을 주며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 연약한 인생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큰 은사를 사모하는 덕을 세우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 주시는 말씀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주 골자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은사를 구해야 되는지 아냐? 그 은사는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거룩한 가운데 진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가슴을 열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구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가서 한다면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덕을 세우게 되어 있어. 그러기 위해서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나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다 풀어나왔고요. 이제 원어적인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아버지 말씀을 같이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 26절 본문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특별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너희가 모일 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아멘. 모였을 때 덕을 주래요. 여러분들 덕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끝자를 덕으로 했는데 전 덕자가 이렇게 좋은 덕인지 몰랐어요. 덕덕인데요. 덕이 뭐냐면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이상으로 실현해 나갈 만한 아주 마땅한, 누가 봐도 인격적이고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돼요. 좀 공정하면서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고 행동하며 나타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모임이 있어요. 예배 모임이 있어요. 예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모임에 아무리 은혜파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많은 것들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덕이 아니면 우리는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윤리적으로 이상이 실현돼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며 남을 늘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이 나와지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덕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런 덕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면 누구나 다 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 난 이 말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이 마음이 확 와서 닿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또 이제 소그룹 우리 몇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모였을 때 세상적인 얘기들은 뭐 집 샀어? 땅 샀어? 상가가 얼만데? 차는? 이런 얘기들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서로 속상함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하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사실 이런 게 어려웠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예배드리면 너무 기뻐요. 찬송하면요. 여기가요. 갑자기요. 피아노 소리가 나요. 샤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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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전율이 생겨요. 샤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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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라 같아요. 미치겠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런 얘기요. 어머 요즘에 되게 뜨거우신가 봐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언어들이거든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 얼만데? 얼마짜리야? 2장? 옆에 있는 사람은 200만 원? 웃기고 있어. 무슨 200? 200은이냐? 껌값이냐? 그러면 2천. 야, 너 왜 그래? 2억? 그러고 나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돈 있는 끼덕끼리 지들끼리 2억이 무슨 개 이름이야? 웃겨. 이러면서 어때요? 나는 잘못 살았네. 나는 그동안 뭐 했는가. 난 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사고 월세 전세 나는 언제 여기를 벗어나나 이래가지고 머리에 얹어가지고 괜히 머리가 쫙 치러가지고 어때요? 세상 살아갈 맛 안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가요. 그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 진정으로 있는 은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임 안에서 덕을 만들어요. 모임 안에서 사랑과 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나눔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고 나면 예배 안에서 도전. 형제여, 무겁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덕을 세우고 있어야지. 목사님한테 좀 무서워요. 흰자 보여서. 어떻게든지 눈을 뜨려고 그러니까 흰자밖에 안 보여요. 귀여워요. 전 그래도 형제 쳐다보는 맛에 예배 때 행복해요. 덕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신령한 복을 사모해요. 성령의 전들이에요. 더 큰 은사 사모해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요. 예언의 능을 받았어요. 통변의 능을 받았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3사람 정도만 하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거든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언하는 사람 세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만 대화하게 해라. 또 하나는 뭐냐? 예언하느냐? 그럼 예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1, 2, 3번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이 전할 때는 조용히 잠잠하게 하고 잘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분별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 때에 정말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모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가 좀 굉장히 쉽고 지금 현대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절차와 순서들이 다 덕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찬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울려야지.
내가 이 정도야, 나 목소리 이래가 아니라 어때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해 주세요. 저는 찬양단 할 때, 찬양 사역자로 다닐 때 찬양할 때 찬양의 목소리를 뽐낸다고 생각하면서 못했어요. 그렇게 노래 잘하지도 못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도전을 주세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심령들을 쭉 바라보고 찬양해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두 번째, 잠잠하라. 잠잠하라. 아멘. 잠잠하라는 말씀이 이게 지금 27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잠하라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 잠잠한가? 나는 가만히 있는가? 나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가? 아멘.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말이 없이 가만히, 말 많이. 중간이 별로 없으세요. 말씀해 보면 소금 치듯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은 많이 들어가면 못 먹게 돼요. 적게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적당히 해야 되죠? 적당히 해야 되죠? 말이 그런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잠잠해요. 들어주는 게 많아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뭐죠?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아멘. 들어주는 건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말은 아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덕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 인기 많아요. 저도 그때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듣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저도 나와요. 저도 그거 많이 고쳐야 돼요. 더 많이 들을 줄 알아야 돼. 네. 예. 이래야 되는데 저도 막 가르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어떤 주부가 있었어요. 어떤 주부가 남편이 아침에 하는 말이,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저녁에 만나서 외식할까? 웬일이야, 우리 남편 오늘 완전 멋있어, 판타스틱이야 그러면서 글쎄 개똥이 엄마, 우리 신랑이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밥 먹자 그랬다? 그랬어요. 좋겠다, 자기 밥 맛있게 먹고 와.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입이 넙치 입이 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소똥이 엄마 어저께 잘 지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잘 지내긴 개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아, 왜 그래요? 어저께는 남편이 막 멋있고 나는 천국에서 산다 그러고 막 천국 같은 집이라더니 왜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이 인간이요, 나한테 그래서 간다 그래가지고, 여보, 나 오늘 뭐 입을까? 나 무슨 옷을 입을까? 나 그 빨간 치마 입을까? 그랬더니요, 글쎄, 야, 너 다리 짧잖아.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외식하자고 부드럽게 말했으면은 그거 말고 없을까? 그러면 되지. 또 센스 있게, 야, 너 다리 짧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여인이 또 갑자기 휙 뒤집어졌네. 그래가지고, 야, 넌 다리 기냐? 피차짜리 몽땅이면서 잘났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결혼기념일날 대창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옥신각신하다. 이게 천국이 아니라 이제 지옥이 돼버렸네요. 가뜩하니 다리는 짧고 무다리여가지고 그냥 열등감이 있는 톤데 그런 날 왜 다리 짧다고 그 얘기 하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가지고. 여러분, 화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오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있죠? 세 가지 있잖아요. 특별히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기회 다시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위를 떠난 화살. 퓨 하고 나오면 어때요? 다시 화살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고 와요? 안 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입에서 나온 말. 이 짜리몽땅아! 그 말 실수해요 하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번 나갔으면 끝난 거예요. 집사님 웃으려면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말이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대에서 잡혀 먹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나 여기 쏘시는 보는. 꿩은 왜 사냥꾼의 표적이 돼요? 꿩이 꿩꿩거린대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꿩이요? 꿩! 꿩! 그런데 난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뒷산에서 꿩이 꿩꿩거린대네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잡는데요. 표적이 돼서.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잡아요? 지가 와서 입 벌리고 먹어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막 거짓말이 나오고요. 수다를 떠는 사람은 진실이 없고요. 가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억지를 많이 부릅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잠잠한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말은 상처도 치유하죠. 그런데 부주의한 말은 어때요? 분쟁도 일어나요. 글쎄, 내가 어저께 들었는데 너만 알아? 어저께 걔가 이렇게 된다. 어머, 그래서 너만 알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부풀어가지고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얘 너만 알아. 그리고 이제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진짜 저만 알거든요.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나만 입 다물고 있었어요. 나만 아는 척하고 나만 나 그 사실 나만 알고 있지. 그런데요 다 알고. 참.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격려와 칭찬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도 하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덕을 세우라고 했죠. 은사, 예언, 방언 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로요. 여러분 사랑 표현도 사실은 행동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행동 이전에 무엇으로 많이 합니까? 말로. 말이 그렇게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잠잠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기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신령한 복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더 주의해야죠. 성도님들이 고민해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 집사님이 그렇대요. 어머나 진짜 내가 인제하는 말인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계속 기침하시잖아요. 우리가 잠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시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행한 대로 보응하신데 우리의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신문하신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떠한 것이든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잠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언, 예언, 방언에 대해서는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예언도 분별하여 질서 있게,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길 가운데에 나아가는 예배 형식이나 또 만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엉켜지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 갑자기 하나님 늦잠 잤어. 그래가지고 아침 2시간 후에 밤 되는 거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세요. 그만큼 질서 짱짱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귀한 은혜가 임한 사람일수록 질서 있게 덕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단련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여자는 잠잠하래요. 누가 잠잠하라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35절부터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리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하나 혹은 신령한 대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여자가 시끄러워서. 여자지만 여자는 말이 많아. 숨도 잘 봐. 아주 그냥 숨도 잘. 어쩌면 소음도 그렇게 빨라. 근데 우리 교회는 여자가 없나 봐. 말이 안 빨라. 고린도 교회에서요, 특별히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게 여자들이 말을 해가지고. 보통요, 자식들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엄마들 극성거려가지고, 야, 너 어학원 가니? 왜냐면 1, 2등 차이거든요. 네, 저요. 우리 엄마가 말했지 말했는데, 어머, 니네 엄마 음령스러워. 학원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치사하다 얘. 그러면서 또 알아봐요. 얘 누가 엄마가 어느 학원 보내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요 또 안 가르쳐 준다고요. 또 약점을 잡아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못 보셨죠? 엄마들 기가 막혀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별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씀 그대로 봐도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경계도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다 남성들이에요. 여자 목사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꼭 그 말씀만 치우치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서 4장에 보면 두보라라는 여선지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예수님을 낳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딸을 낳았을 경우에 8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40일 후에 아들을 데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 성전에 있었던 안나라는 여선지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한 것이 여자에게 없다도 아니고 선지자가 여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그러나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특히 여 목사님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이 그만큼 입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지고 있어요. 호르몬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꽃다운 청춘은 지나가서 살짝 꺾일 때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살짝 더 생기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활짝 웃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성들이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말 조심, 또 조심, 잠잠하고 또 잠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칭찬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덮어줍시다. 모른 채 합시다. 아멘.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특별히 말의 실수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 이거 말하면은 창피하겠지 싶은 건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실수 안 일어나요. 내 입장에서 저 얘기하면 창피할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입 딱 다물면 돼요. 내 입장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이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나는 상처받을까 싶으면 그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아멘? 근데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도 여성 호르몬인지 많이 생기는 나이대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또 말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여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저를 다시 원합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합시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예정교회 교패 붙어 있죠, 집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다니다 보면 교회에 싹 들어오죠. 걸음도 품위 있게, 표정도 품위 있게 해보세요. 자, 시작. 예, 진짜예요, 여러분. 말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며느리 대할 때도 아가야, 이렇게 해서 품위 있게. 질서도 있어요. 질서. 위 아래도 정확하게. 나이가 많고 적음에 떠나서 교회에는 엄연히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사 그 직분대로 일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새댁 때서부터 함께 하셨던 가족이 계세요. 저 그냥 진짜 피레미 같을 때서부터 보신 분. 애 100일 때면 다 오셔가지고 100일상도 도와주시고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신 분. 근데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시는데요, 저절로 존경스러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진짜 인품이 기가 막혀요. 왜 그래요? 품이 있으셔서 그래요. 질서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하대하면
내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를 무시하면 내가 교인인데 내가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품위 있게 더 질서 있게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요? 더 세워지는 거죠. 근데 위로는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에 있거나 행함에 있거나 행동함에 있거나 무엇 하나 정말 티 잡을 것이 없구나, 주름 잡힌 것이 없구나, 고매하구나, 고귀하구나, 존귀하구나, 보배롭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야. 이게 덕이죠. 저는 막 열심히 파이면서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네 집 권어들이야 막 이러면서 행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4톤에 8톤 당수까지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요.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많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만큼 내가 섬겨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품위와 질서를 지켜 덕을 세웁시다. 가정에서도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모이시잖아요. 더 품위 있게 대하세요. 섬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섬기세요.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더니 더 달라지셨구나, 더 좋아지셨구나, 이런 게 마음으로 혹 느껴져서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저분이 절은 안 해. 절은 안 하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 살아생전에 잘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느낌만 와도 예수님 믿는데 일조가 돼요. 추석 연휴 때 절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절은 하지 않지만 섬김으로 잘해서 이게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 덮어감으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덕이 세워질 수 있는 행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늘 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늘 잠잠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늘 섬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것에 있어든 우리가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바르게 적절하게 혼란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바르게 적절하게 혼란이 없이 순조롭게 순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엉키게 하고 꼬이게 하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 평안을 주는 자,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잠잠하며 말을 아끼고 존중하고 질서 있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적절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성결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품이 있는 자, 질서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성결하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늘 거룩함의 연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십니다.